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오늘 시간상 야고보서 4장 8절만 읽겠습니다. 시편은 73편 27절과 28절은 계속 읽었고 또 알아왔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야고보 4장 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아끼시고 오늘 주일 경배 가운데 특히 이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나는 주님께 얼마나 친밀한 성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계속 제가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서클에 대해서 세 번째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보면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2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름 주부를 참조하시고 주부에 이제 지난 시간 설교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도표를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를 통해서 관계의 그 도표 차트를 통해서 동심원을 그렸고 그 동심원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믿음의 서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을 그게 500명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500명 가운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순종한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그룹은 70명으로서 여기에 도표에 있는 대로 섬김의 서클, 섬김의 이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이런 서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섬김의 서클과 관련해서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를 설명한 것이 나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저 문 좀 닫아 주십시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친밀도와 관련해서 500명이라는 이런 그룹이 제일 주님을 중심으로 바깥에 있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받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한 120명이 그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0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섬김의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섬김의 원안에 속해 있는 70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목적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나 임무에 그들이 서로 함께 의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파송된 두 사람은 각 짝을 지은 두 사람은 각각 서로가 가진 재능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령과 복음 전거와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하시려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짝을 짓거나 팀을 이렇게 결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팀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거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효과, 그 유익에 대해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4장 11절에 또 다른 말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4장 12절 누가 또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또한 시련이 닥칠 때 서로를 데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도와서 같이 함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거나, 그렇죠? 자기를 전쟁의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동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료의식이에요. 팀의식이에요. 이 500명 중에서 70명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복음 선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형성하게 하셨고 둘씩 파송을 시켰습니다. 이 500명 중에서 여러분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신자들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0명은 특별히 섬김을 위해서 선택된 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임무를 위해서 선택을 받거나 임명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대단한 특권입니다. 섬김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잘 들으십시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그리고 임명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바로 그 두 장 뒤에서도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섬김을 위해서 선택받고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2절에서 주님이 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라고 말하셨어요.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섬김의 일을, 특히 복음 선포의 일, 추수할 수확밭에서 휘어져가는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은 또한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관 사사 시대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재판관 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 있었어요? 32,000명이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소집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수가 야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기드온에게 그들 모두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갈 적합한 군사들만 선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직 300명만이 몇 명요? 300명.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32,000명에서 10분의 이게 뭡니까? 1000분의 1인가요? 예? 예, 1000분의 1. 그 1000분의 1에 해가는 그 300명, 그 300명만을 주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 이 300명만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의 32,000명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야 우리의 숫자가 우세하고 우리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300명은 전쟁에 적합하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원하는 정예 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 섬김의 위치에 준비되고 적합한 신자들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수라든지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수나 돈의 빈부나 힘의 대소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보면요 꼭 돈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꼭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형 교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고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숫자에 연연하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히 오랜 동안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도 영혼의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겨우 몇 년 만에 1명, 2명 이렇게 결실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수가 구원받고 흥왕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흥왕한 그 사람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한두 사람의 결실을 가진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 또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열매로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받으시겠어요? 둘 다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오지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명을 그렇게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 수가 많고 그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특별히 받으시고 그 사람이 더 성공적이고 그 사람이 더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가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7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열매를 한 사람 주기 시작하셨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시작했어요? 또한 성경 사역에 불을 붙이게 하셨고 또 성경 사역이 불로 타 없어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더 좋은 성경을 만들게 하시고 벵겔어로 그 다음에 벵갈어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인도어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나 양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나 숫자나 또한 이런 양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소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한 소년의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준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만약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15,000명을 다 먹였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 하셨는데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빵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빵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니까. 이 또 소년의 이 빵 2개가 이것이 택도 없이 부족한데 이것과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빌립이 반문을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그 소년의 헌신, 그 들어진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값어치가 있고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5,000명이나 여기 있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님을 그는 가소평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같이 늘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돈 가지고 셈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들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리빵 빵 2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를 경우를 봅시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영향을 받고 주판을 두드리며, 주판하면 요즘 어린이들 알아요? 주판 뭐야? 주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주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어서요. 다 주판을 튀겼어요. 그렇죠? 제 어릴 때도 주판해서 전자계산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손으로 쓰든지 주판을 했어요. 주산을 의무적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이 주판을 튀긴다는 말이 뭐냐면 돈을 세만다 이 말이에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 주판을 튀기면서 튀기만 하고 뭔가를 맡기를 두려워하거나 이런 섬김의 자리도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오직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섬김의 일에 선정되어졌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그냥 약속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지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이런 70명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런 사명을 위하여, 선교 또한 사명을 위해서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의 부르십니다. 선교사님을 부르신 것처럼,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또한 어떤 리더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택된 일꾼으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까 보십시오. 500명 중에서 70명이면 몇 명이에요? 몇 분의 몇이에요? 거의 8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 되겠죠? 7분의 1인가요? 77, 49. 7보다 조금 넘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5명 중에 1명 정도가 어떻게 섬김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하나의, 이것을 수식화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구원받은 신자로서 눌러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교회로 부르신 것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특별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짝이나 팀, 그룹이나 공동체로 구성된 신자들은 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과 또한 조화와 양보와 겸손과 책임과 협력 등과 같은 팀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개발하고 함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구팀이나 축구팀 할 때 축구가 자기가 아주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자기 혼자만 차고 가고 자기 혼자만 저 골대까지 가서 그렇죠? 계속 골을 열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역부족입니다. 안 됩니다. 공 뺏기게 되고요. 힘도 지치게 되고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팀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요? 패스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주면 누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가서 그것을 가서 골을 열어. 골 여는 사람을 두세 사람 딱 정하고 보조하는 사람 두세 사람 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팀을 짜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요. 모든 경기, 팀 경기는 그와 같은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도 함께 팀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의 리더십, 여러분 항상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듯이 제가 감독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또 전체들을 총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분을 목자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띄워주고 순종하고 또 함께 이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과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이 70명을 생각하시고 70명을 둘씩 나눠서 효과적으로 어디에 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짜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팀 정신 속에서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법, 또 양보하고 겸손하는 법, 그리고 또한 서로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이런 팀 정신을 주님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0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섬기면 혼자 그냥 누가 뭐라든 열심히 자신이 주님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또 양보하고 같이 함께 격려해서 가도록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한 배 타지 않았습니까? 영동성서 침례교회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만 지시하는 대로 안 따르고 자기 혼자만 너무만 열심히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같이 져줘야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한쪽만 자기만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명령에 따라서 이쪽이 필요할 때는 이쪽이 쉬라고 그러면 쉬고 또 같이 져야 한다면 같이 져야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트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덩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착착착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균형하면 저쪽에다 신호를 주면 어떻게 해요? 저게 힘을 그렇죠? 더 주고 또 여기 하면 신호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방향을 턴하면서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거북선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사불란함이 같이 함께 모여주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이 우리가 목표한 방향으로 가고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경주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우리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양보하고 겸손하고 책임과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개발하고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 혼자 선교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 대단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항상 팀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중도 하차했어요. 그래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은 끝났는데 2차 선교 여행 갈 때 마가가 중도 하차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바울은 이제 안 된다. 중도 하차한 사람들은 안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못 데리고 간다. 이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고,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해요? 팀 선교를 했어요. 팀이 서로 이렇게 찢어지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음에 제가 이 부분도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바나바를 먼저 세우셨지만 나중에 이 선교 일을 위해서 바울을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리더십이, 여러분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어느 순간에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로 나옵니다. 리더십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마가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일로 인해서 바울과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요, 그 뒤에 딱 한 번만 나오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뜻입니까? 리더십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리더십의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러면 팀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팀 사역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수의 문제들도 일어나지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약점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팀 정신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여러 다른 동력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의 구성원들이 모인 단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팀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저는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굉장히 부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부엌에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에서. 예? 늘어났는데 섬기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또 다른 뒤에서 있던 분들이 자신이 섬길 자리가 왔는데도 자신은 안 섬기고요. 계속 섬김을 받기만 하고 같이 함께 합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하는 성도들이, 자매님들이 더 힘이 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여력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고 나는 가서 교회에서 밥이나 먹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섬기는 일들이 더 섬김의 일은 많아졌는데 더 많은 일을 내 제한된 몸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평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부담으로 곧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예는 우리 자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같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더 작은 힘이나마 큰 보탬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참하지 않고 손님처럼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힘들어지고 또 성취해야 될 과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죠? 또 섬기는 사람들은 곧 지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또 불평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서 각기 다른 은사들과 특성들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co-laborer 말을 씁니다. co-worker 또는 co-laborer 이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력하는 공동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뭡니까? 공동 사역자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이 표현을 했을 때 뭡니까? 또 표현을 했을 때 joint란 말을 씁니다. joint heir라고 하는데 이 joint는 뭡니까?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결합한 이런 뜻인데 우리를 뭐라고 할 때,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칭하셨어요?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없이는 상속을
혼자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공동상설. 자, 성경에는 이런 공동적인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특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없이는 자신들이 또한 이런 놀라운 공용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또 이방인도 필요하고 유대인도 다 필요해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3장 7절까지.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열이 있었어요. 자, 이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3장 7절까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나는 심었고, 자,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뭐 바울파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뭐래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는, 그렇죠? 심는 일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을 착착 책임감 있게 서로 일사불란하게 함께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찢어져서 심는 일만 중요하다. 그렇죠? 또 나는 물을 주는 일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물을 뿌리고 심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각자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늘 항정해 전 인민의 간부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좀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어제도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일은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한 목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시간을 내서 한 기사님이 뒤에서 오늘 좀 뒤시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시설로 옮기고 장치도 하고 또 창문도 달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형제님들 중에서 우리 전 형제님하고 우리 한 목사님만 같이 와서 도왔어요. 근데 어떤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한데 어떤 때는 또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부득이 보통 때는 있는데 어제는 부득이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직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다른 형제님들이 좀 더 같이 와서 이런 부분들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으면 힘을 들고 또 교제도 하고 또 탁구 연습도 해서 또 탁구 대회도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힘을 보탰더라면 힘이 덜 들고 일도 또 빨리 진행되고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 일례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 그것 가지고 뭐 평론하거나 판단하는 걸 판단하면서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나귀가 타고 예루살렘 도시로, 그렇죠? 도성으로 타고 들어갈 성경 예언을 성취할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귀를 하나 구해오게 하셨어요. 근데 구해게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누가 그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거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쓰시겠다. 그렇죠? 그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냥 내어줬죠. 자,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뭡니까? 쓰시겠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서 내 주님 쓰십시오 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히피족처럼 살아가던 선교사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부담을 주신 게 뭡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주님 앞에 네, 순종하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준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지금 중국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주님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고 저를 쓰시겠다니까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특권의 자리에, 섬김의 특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어떤 분야에서든지 쓰시고자 나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나 자신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한 주님이 또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난 아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send me,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 섬김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70명이 단지 그 부르시면 나를 사용해달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뿐 아니라 그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권과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에 대해서, 특권과 영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선교사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에서 거치고 다음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심에 우리가 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영광을 주시고 또한 특권을 주시고 더 많은 부분들의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12명의 제자들과 관련된 특권과 또 주님과의 관계에 가까워진 관계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